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를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그대로 하여 모두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돛게 하셨다.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기를 주어 12강주리가 되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겹주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좋은 피곤함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기도의 탄력을 가지시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 남자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내가 20년 동안 기도를 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었더니 20일 안에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6시 한 50분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40대 4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40, 형제분들이 4. 그렇죠? 물론 출근하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회에 함께 읽어가고 있는 책 제목이 큰 글씨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노란색 글씨체로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밥 한 끼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 물었더니 그 성도님은 아내가 갖춘 이 그 아침 밥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 수제비 그 식당에서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 압력밥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밥을 지어주면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밖에서 먹고 오면 아내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싶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물메기탕이 먹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메기탕 아시나요, 여러분? 바다에서 잘 비는 물메기가 있습니다. 허물허물 그리는 거. 그걸 지리처럼 배고프시죠? 네.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릴 때 해주셨던 물메기탕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물메기 한 마리 7만 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내 생각을 바꾸셔서 아들이 해주라면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맛,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한 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인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위에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떡을 굽다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까지 숯불에 구워 베드로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에 씨 맺는 것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잘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존재로 지으시고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우심으로 다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5천 명입니다. 남녀 아이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 먹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나 지금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먹는 고민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되죠. 부유한 자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알비노, 철갑상어, 캐비어, 가격이 하나로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습니까? 매일 아침 밥상에 이런 거 올라옵니까? 왜 비싼지 봤더니 100년에 한 번 알을 놓는데요. 근데 이게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이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1,500원을 쓸 수 없는 절대 빈곤층이 10억이 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먹는 것을 고민하는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이들의 대부분도 사실상 절대 빈곤 속에 먹을 것을 걱정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허기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 누가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기록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누가가 왜 오병이어의 사건 뒤이어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상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을 먹일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시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예수가 우리의 참 소망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기진 배를 채울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허기진 배를 채울 때 예수가 우리의 정치적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와 달리 예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잘 아실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을 넘기게 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규례의 약속이 아니라 어린 양을 남김없이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대장까지 그날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몸을 이루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을 믿는다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그 유월절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그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성찬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몸인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를 위한 양식과 음료가 친히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 모두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과 허기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허기와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기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명의 삶을 예전 교회에서 인도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 12광주리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12광주리, 5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12광주리 하나하나를 들게 하시고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계산하고 염려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또한 남은 잉여의 음식을 당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양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바로 빵의 문제로 생깁니다.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양식, 이 빵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빵 때문에 생기는 전쟁을 두고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빵의 문제로 인류는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넘쳐도 남아도 죄를 짓고 모자라도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나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 12광주리를 남겨주실 겁니다. 그 잉여의 것으로 공동체를 먹이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먹이고 목장 공동체를 먹이고 나라 공동체를 먹이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예수는 너에게 먹을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누군가의 또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지금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짐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받는 누군가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초등학생이 쓴 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의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우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 쓴 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여러분, 이 초등학생은 아무로 엄마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엄마의 상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엄마 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한 끼의 식사, 육신의 부모가 차려주는 이 한 끼의 식사,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승재야, 밥 먹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밥 먹자.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우리의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 초대 앞에 마음껏 식사하시고 그분을 누리시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은 식사의 그 밥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또 다른 밥상이 되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